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 경전을 펼치게 됨을 깊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괴로움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괴로움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진리를 보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공부하는 화엄경의 10종이는 괴로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 흔들림 속에서도 서원을 놓지 않는 굳은 의지, 그리고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는 자비의 실천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시간,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의 도장처럼 깊이 새겨져 흐트러짐 없는 지혜와 따뜻한 자비로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밝아지며 마침내 스스로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 경전을 펼치게 됨을 깊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괴로움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괴로움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진리를 보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공부하는 화엄경의 10종이는 괴로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 흔들림 속에서도 서원을 놓지 않는 굳은 의지, 그리고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는 자비의 실천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시간,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의 도장처럼 깊이 새겨져 흐트러짐 없는 지혜와 따뜻한 자비로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밝아지며 마침내 스스로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새벽 한 수행자가 작은 암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리고 산새의 울음이 드문드문 들려오는 고요한 시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괴로움 없는 마음을 얻고 싶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에서 한 노인이 힘겹게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허리는 굽고 숨은 가빴으며 손에는 오래된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수행자 앞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느라 괴로웠고, 이제 늙으니 몸이 아파 괴롭고, 자식들은 멀리 떠나 외로워 괴롭소. 도대체 이 괴로움은 언제 끝납니까? 수행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역시 마음속으로는 늘 괴로움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노인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경전에서 말한 그 자체구나. 젊음도 괴롭고, 늙음도 괴롭고, 가지면 잃을까 괴롭고, 잃으면 더 괴로운 것. 그는 노인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이 개고요. 한때 건강했던 몸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마음 또한 변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행고, 끊임없이 변하는 괴로움이구나.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괴로움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괴로움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괴로움을 함께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안개가 걷히고 아침 햇살이 천천히 산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구려 괴로움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소. 수행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져야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 순간 이미 수행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첫 번째 도장이 조용히 찍혔습니다. 고를 피하지 않고 괴를 이해하며 행의 무상을 꿰뚫어보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괴로움을 밀어내려는 순간 길은 닫히고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순간 수행은 시작된다. 고는 짐이 아니라 깨어남으로 향하는 첫문이다. 무너짐을 슬퍼하기보다 무너짐을 보는 눈을 길러라. 그것이 계고의 지혜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지고 변함을 인정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행고는 삶의 배신이 아니라 무상을 드러내는 가르침이다. 괴로움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찰되어야 할 스승이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지만 집착은 내려놓을 수 있다. 괴로움을 외면하면 반복되고 직면하면 지혜로 변한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지금 이 괴로움을 아는 마음, 그것이 이미 깨어남의 씨앗이다. 고를 이해하는 자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다. 괴로움의 한가운데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첫걸음이다. 무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상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아라. 괴로움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힘, 그것이 바로 지혜의 도장이다. 산 아래 마을에 늘 밝은 얼굴로 법문을 듣던 한 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살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은 맑고 단단했지만 삶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가 어려워졌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으며 가족마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는 왜 이 길을 택했을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려는 순간 그는 문득 처음 세웠던 서원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스며들고 게으름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도 된다, 이제 쉬어도 된다. 그 속삭임은 달콤했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망치기 위해 이 길을 온 것이 아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다음 날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약속한 일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상한 힘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는 마음,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 게으름에 끌려가지 않는 의지. 그것은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를 지켜보던 한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또렷해졌습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서원은 잘 될 때 지키는 약속이 아니라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붙드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 위에 두 번째 도장이 조용히 찍혔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끝내 물러서지 않는 보살행의 결심으로 말입니다. 괴로움을 아는 것은 시작일 뿐,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서원은 편안할 때의 약속이 아니라 흔들릴 때 붙드는 중심이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이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은 선택이다. 놀라지 않는 마음은 상황이 아니라 훈련된 의지에서 나온다. 게으름은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잃은 상태다. 바람이 불수록 등불의 가치는 더 또렷해진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중심을 확인하는 기회다. 수행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다. 원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고 실천은 그 등불을 지키는 손이다. 괴로움 속에서도 계속 걸어가는 힘, 그것이 보살행이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야말로 서원이 살아있는지 묻는 때다. 상황이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나의 방향까지 바꿀 수는 없다. 두려움이 클수록 서원은 더 깊어져야 한다.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 한 걸음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꺼지지 않는 등불은 바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 지켜진다. 비 오는 어느 날, 산 아래 작은 절에 한 수행자가 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지붕 위에서 끊임없이 떨어지고 마당의 흙은 물에 젖어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사내가 거칠게 절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말해? 그의 말은 번개처럼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절 안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수행자의 가슴에도 순간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억울함과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인연이구나. 그는 한 호흡을 길게 내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나 봅니다. 부디 이곳에서 잠시 쉬어 가시겠습니까? 사내는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 그의 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수행자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다는 더 깊은 곳에서 잔잔해지듯이 수행자는 더 이상 말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놓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힘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거친 말보다 깊었습니다. 수행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눈에 맺혀 있던 것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내려왔습니다. 사내는 떠나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수행자는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아침과 같은 자리였지만 그의 마음은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친 말은 적이 아니라 괴로움이 드러난 소리이며 그 괴로움을 받아내는 것이
곧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을,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파도를 받아들이되 자신의 깊이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그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도장이 조용히 찍혔습니다.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는 마음, 인욕과 자비가 하나가 된 자리에서 말입니다. 거친 말은 상처가 아니라 드러난 괴로움의 소리다. 인욕은 참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깊이의 힘이다. 화를 돌려주지 않는 순간 자비의 문이 열린다. 상대의 분노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고통을 바라보라. 참음은 억누름이 아니라 이해로 향하는 길이다. 바다가 모든 물결을 품듯 자비는 어떤 중생도 거부하지 않는다. 공격을 이기는 가장 깊은 방법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다. 인욕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의 표현이다. 거친 인연일수록 더 큰 자비를 배울 기회가 된다. 분노 앞에서 고요를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의 힘이다. 참는 마음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깊이를 넓혀라. 자비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며 상황이 아니라 실천이다.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길이다. 모든 파도를 받아들이되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곳이 해탈의 시작이다. 해질 무렵 산사는 하루의 숨을 고르듯 고요해졌습니다. 종소리는 멀리 퍼지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한 수행자가 마루 끝에 앉아 오늘의 공부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괴로움을 보았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마음, 두려워하던 마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고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수행의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흔들림을 겪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듯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서원을 붙들었을 때 그 마음이 곧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친 말과 오해 속에서도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품어보았을 때 인욕과 자비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고 삶은 여전히 변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며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며 조용히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 속에서 한 생각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 생각이 또 하나의 도장이 되어 마음 깊은 곳에 찍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다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괴로움도 길이고 흔들림도 길이며 중생 또한 길이다. 수행자는 가만히 합장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아주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산사의 저녁 종소리 하나가 하루의 마음을 접어 올린다. 아침에는 괴로움이 먼저 앉았다. 피하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던 얼굴. 나는 그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아, 이것이 고루구나. 그 순간 닫혀있던 문 하나 소리 없이 열렸다. 낮에는 마음이 바람에 흔들렸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풀잎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한 줄기 서원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물러서지 않기를 택했다. 작은 등불 하나 손바닥 안에서 떨고 있었지만 끝내 꺼지지는 않았다. 저녁이 되어 사람을 만났다. 거친 말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마음은 잠시 물결쳤다. 하지만 깊은 곳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참는다는 것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임을. 바다는 모든 물결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품어 더 넓어지듯이 나 또한 그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밤 모든 것이 잠든 자리에서 괴로움도 흔들림도 그 사람도 모두 한 길 위에 있음을 본다. 그 길 위에 나는 오늘도 조용히 하나의 도장을 찍는다. 말없이, 흔들림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